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남성이 의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좋지 않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의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부인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좀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겠네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성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다시 이제 그 말을 듣고 차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아내는 건강함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님이 아프다니 참 유감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남성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다. 그러자 역시 의사가 차트에다가 또 적습니다. 아들도 건강함. 그리고 적었어요. 이번에는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선생님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서 참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짜증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왜 처음 보는 제게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남성이 말끝을 흐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정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안 풀릴 때도 있었어요. 서운할 때도 있었고 섭섭한 것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고마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남성은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버거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찾고 찾으면 감사의 조건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 지혜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현대신앙인들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인하여서 한 번뿐인 내 인생과 내 삶에 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온전하게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영혼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마치 기계와 같이 리셋하거나 어떤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뒤로 하는 것이죠.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버리고 더 복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지요. 처음에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굉장히 냉랭했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로 부르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피폐하고 버려졌던 그 인생이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민자인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새롭게 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낫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려면은요,
버려야 될 것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몇 번을 왔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우물가에 와서 수도 없이 많이 우물을 얻으며 생활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다시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과연 물동이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생사를 구분하는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필요한 것이었지만은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그 삶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놀랍게도 물동이를 버리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는 그 시작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소한 물동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물동이들,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못 버리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아깝고 무지해서 사소한 물동이들 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요, 이 물동이처럼 중요하지 않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중요한 것처럼 내가 홀드하고 지키고 보관하려고 하는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다 동의할 거예요. 우리는 매번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학력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학력 등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물동이와 같이 정말 이 땅의 것들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그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들, 이거부터 놓으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그냥 버리고 끝나는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반드시 취하며 살아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 한번 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고 영접받고 취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참 많이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이지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고 가정도 불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동행하지도 못했고 혼자 생활했던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피폐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방법,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어쩌면 더 나은 가정을 위해서 아마도 여러 남성과의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일이었고 더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꼭 취해야 되고 정말 꼭 붙잡아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다음에는 그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 붙잡은 순간부터는요, 이 여인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취해야 될 것은 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취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조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매일같이 조들던 분인데 그날만큼은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열심히 듣더랍니다. 목사님께 설교하기 때문에 누가 조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그날따라 더 힘이 났던 겁니다. 더 목소리도 커지고 액션도 커지고 이 탁자도 탕탕 쳐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물컵이 옆에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흘려가지고 그만 그게 떨어져서 깨지고 말았던 겁니다. 모든 교인들은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소리치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슬아슬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이분은 뭘 바라본 걸까요?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물컵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지만은요, 어쩌면 우리 모습이 이럴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 굳게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됩니다. 힘들고 곤고할수록 더 굳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내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서는요, 세상이 주는 권력과 명예, 그래야 복음 먼저 잡아야 그것도 같이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복음을 놓친다면은 그건 아무 능력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삶의 처음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굉장히 능통했던 실력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영혼이었고,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학자와 학식이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도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요. 대제사장이 권한과 오토리티를 다 줄 정도로 뜨거움이 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으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11년 동안을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수에서 칩거하며 지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과거에 쌓였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붙잡았을 때 바울의 인생이요, 사실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창대해졌고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만약에 사울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학식으로 살았다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세상 것 배설물로 놓아놓고 복음을 붙잡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력과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취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은요,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문제는 신앙인들이 거꾸로 버려야 될 것을 취하며 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요, 패역한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복음을 놓쳐버리면은요,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은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과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5월 10일이었습니다. 뉴욕에서 23세의 젊은 자매가 16세의 청년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3살의 그 자녀의 이름은, 그 자매의 이름은 허예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요, 뉴저지에 가면은 찬양교회라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교회인데요,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허봉기 목사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이죠. 허 목사님께서는 그날 주일이었던 5월 10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피스에 앉아 있는데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데도 2부와 3부 그날 주일에 있었던 모든 일정들 다 온전하게 소화했습니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목사로서 딸이 죽었는데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쉽지 않았겠다. 가슴이 저미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을 살다 보면 그저 받아들이고 견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닙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뭔가가 들어 앉아 있는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그 아픔과 어려움 어떻게 이겼을까요? 뭐 붙잡고 이겼을까요?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겼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복음 붙잡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붙잡았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아픔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요,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들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주변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삶을 봐도 놓아야 될 것 붙잡아서 놔야 되는데 그거 붙잡아가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소중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될 복음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붙잡은 복음은요, 나를 살립니다.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물론이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붙잡고 날마다 더 살렵게 되는 우리 각자와 우리 세안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려면 변화되셔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9절 한번 보시죠.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처음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친절하게 물 주지 않았고요,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항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그분이 유대의 남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선 선지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분은 그리스도야,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쉬운 것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홀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함께 오지 않았어요. 동행한 영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6명의 남성과 동거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 일부러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합니다. 그만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전히 변화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 똑같을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은요, 외모도 변합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선택과 결정도 바뀌고, 근데 그 변하는 것이 선하고 덕스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한테 이야기하더랍니다. 얘야, 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네 아내가 나를 못 살게 굴면은 너 어떻게 할래? 물어봤대요. 아이가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얘기하더랍니다. 당연히 집에서 내쫓아야지. 얘기하더랍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불러놓고 또 물어봤습니다. 야, 네 아내가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뭐 힘 있어? 나도 따라 나가야지. 나도 따라 나가야지.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도요, 선하게 변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려면 뭐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뭐가 바뀌어야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졌다 말할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본문 29절과 30절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왜 내게 말을 거느냐 이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도 없었고 누군가 다가오는 거 마음에 위축된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여인에게 말 거는 여인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와서, 유대인이 와서 말을 건다, 이거 너무나도 어색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외면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내게 알게 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다, 자신 있고 능력 있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여인이요, 동네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여인을 맞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지도 모르고 이 여인이 동분서주하는 거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일부러 이웃들 각자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저분이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맞아, 저분이 그리스도야.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어서 자신감 있게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 말을 거느냐? 주눅 들었던 인생이 이제는요, 찾아다니면서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처럼 내 안에 자신감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만용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거,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능력으로 가지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세 명 모두가 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했고 남은 인생을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했을 거예요. 주님이 옳다는 거 확신하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무덤을 향해 제일 먼저 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보다 주님이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남은 인생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갔던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땠을까요? 다 치유된 다음에 아마도 감사와 능력과 은혜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새롭게 되는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었던 은혜로 나가는 자신감, 그게 진짜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도 내 자신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격려하고 나를 아무리 충고하고 나를 정말 많은 용기를 준다 할지라도 온전한 자신감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어져 있는가, 받고자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려고 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짐 캐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아시는지요? 많은 영화 평론가들은 이 짐 캐리를 얘기를 할 때 이 시대 최고의 광대 또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로 이야기합니다. 이 짐 캐리는 트루먼 쇼라는 영화와 맨 온 더 문이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골든 글러브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정말 명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짐 캐리가 캐나다 출신이거든요. 어려서 나름대로 연기 재능이 있어서 15살 때부터 코미디 클럽에서 활동을 했답니다. 근데 19살이 되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짐 캐리의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중퇴한 다음에 LA로 혼자 혈혈단신 19살에 LA에 오게 된 겁니다. LA에 도착해 보니까 누가 맞아줬겠어요. 하루에 햄버거 하나 먹어가면서 차 안에서 마치 홈리스처럼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할리우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요, 자기 자신에게 나름대로 약속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1000불이 아니라 1000만불. 우리 교인들은 통이 커서 안 놀래요. 이 거액을 1000만불이라는 액수를 책에다 딱 적고 나서 그것을 내가 앞으로 15년 후에 나한테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년 동안이나 진짜 그 1000만불 책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연기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급일자인 1995년 땡스기빙이 되었을 때는요, 짐 캐리가 달라졌어요. 1994년도에 히트쳤던 덤 앤 더머라는 영화를 굉장히 유명했고요. 1995년도에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일약 헐리우드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두 영화를 통해 받았던 개런티가요, 1700만 불이 되었답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죠. 생각해 보면은요, 이 짐 캐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어진 시간마다 살았을까요? 얼마나 힘있게 살았을까요? 또 출연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나름대로의 자기 격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정과 자신감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변화되려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나이 때문에 안 돼, 건강 때문에 안 돼, 물질이 없어서 안 돼, 매일같이 자신감과 열정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하시고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뭘 하더라도 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좋아하는 찬양이면 열심히 하는데 별로 힘들고 어려운 찬양이면은요, 한 옥타브를 쭉 깔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힘 있게 하세요. 말씀 한 구절을 들어도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으세요. 봉사할 때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힘있게 하세요. 그런 열정과 그 자신감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억울한 인생이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해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능력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못한다? 이거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건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면은요, 이거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은혜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하루하루 새로운 인생 만들어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